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부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시온산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 있었지만 아버지 주저앉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선봉장이 되셔서 시온산교회를 이끄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으로 터치해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통 중에도 주님께 감사 올리는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우리 시온산교회 세운 지 딱 3년 됐죠. 참 같이 쭉 걸어왔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참 어려운 시간들 많이 겪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20년 겪을 일 3년 동안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박용범 목사님 하신 말씀 들으셨죠? 딱 2년 됐을 때 오셔가지고 어떻게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교회가 안정이 됐나 신기하네 그러셨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오셔서 이렇게 또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한 함께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잘 되기를 또한 응원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너희들. 그래서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 제일 먼저예요. 6월절 보고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피를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잖아요. 건너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애굽의 모든 맏배, 그러니까 장자든 첫 새끼든 동물이든 다 죽었는데 그때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은 너희들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지나고 나서 7주 후에 이렇게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나고 7주는 77, 49에다 하나 붙으면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해요.
일주일이 7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내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똑같은 의미인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추수하게 하신 그날을 너희들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았냐, 그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말하자면 장막을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3대 절기는 우리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속에 우리를 맡기라는 것이에요. 지배당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뭐에? 그리스도의 평화에.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는 결정인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헬조선이라는 말 흔히 듣죠. 헬조선. 한국이 지옥 같다. 지옥 같은 한국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실은 역사상 가장 지금 번영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번영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세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한국이. 모든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풍족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북한 탈북민들 이걸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만 보면 정말 북한에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 견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탈북민은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집에다 돼지 키워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니까 막 이렇게 큰 생선을 버리고 빵도 깨끗한데 버려진 걸 이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돼지를 먹이면 좋을 텐데, 그래갖고 아파트를 이렇게 나라에서 임대 아파트를 줬는데도 돼지 키우면 안 되냐고 자기 지도했던 그 말하자면 직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강아지는 되지만 돼지는 안 된다고. 왜 그러냐 해서 먹고 남은 음식이 너무 아까워서 북한에서는 이거 못 먹고 굶어 죽는데 여기서는 버린다고. 돼지 키우고 싶다고 했다는, 얼마나 우리가 넉넉하게 삽니까? 어떤 탈북민은 와가지고 베란다에다 텔레비전을 10개를 갖다 놨대요. 그 분리수거한 데 가서 아까우니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북한에서는 아주 상류층이나 칼라 텔레비전 보는데 우리는 막 갖다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쓸지 모른다고 텔레비전 10개를 주워다가 놨던 것이 자기 친척들 오면 준다고. 우리 너무 넉넉하게 사는 거. 우리나라 같이 화장실 깨끗할까요? 근데 헬조선이 뭡니까? 젊은이들 말하는 그 신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뜻 아세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번에 이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쫄딱 망해서 다시 태어나야겠다. 아유, 그 청년 말대로 원하는 대로 다시 태어났는데 임진왜란 때 태어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 감사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감사가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뭡니까? 이렇게 되죠. 감사가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따른다는 이유로 그 두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사형 선고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가서 탄원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냈잖아요.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 아들을 목사를 만들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죽은 두 아들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그 학교 다니던 아들이 둘 다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장례식 때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좋은 엄마여서가 아니라 정말 이 속에 그 본성 그게 주님에 의해서 그게 잘 말하자면 순복하지 않아서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렵죠. 그걸 손양원 목사님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감사할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본심은 감사할 수가 없지만, 내 원래의 감정은 감사할 수가 없지만, 내 느낌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 온갖 지혜로 온갖 지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들은요 예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이것은 지금 시편 100편 4절은요 예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너희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리고 찬양의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오늘 선포하는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꼭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담을 다 안고 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부담 더 안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찬을 약간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매끄럽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처음인데 서툴러 가지고 뭔가 잘 어색하면 어떠지? 이 걱정을 하나 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아니다 감사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나 오늘 가서 예배 중에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 오늘 교회 가서 뭐 봉사해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고 내가 봉사 잘 하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뭔가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시편 104절에서 봤잖아요. 감사하면서 말하자면 주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또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 우리가 조금 서투를 수 있어요. 내가 좀 유행에 뒤처진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 주에는 참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확 이렇게 온전하게 그분 앞에 이렇게 내드리기에는 참 부끄럽고 너무나도 예배드리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내가 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감사를 하라. 하나님께 나올 적마다 감사를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될까? 감사할 만할 때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왜 범사에까지 감사를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어쩔 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릴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는 찬미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릴 때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의 문제, 감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구나. 우리 시온산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이께서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몇 가지 때문에 고통받으신지 아실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그런데 헬렌 켈러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헬렌 켈러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그래서 없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감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데 도대체 사랑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헬렌 켈러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갖지 않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평생 감사하고 살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간단하실 텐데 이거 한순간이면 하실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고 생각을 하셨다가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그러한, 말하자면 탄원의 그 기도가 그냥 잠잠해지죠. 어떻게 독생자를 그렇게 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 지금 얼마나 형편 나아졌습니까?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한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그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 없어가지고 여름에 김치를 담으면 도시락을 싸야 되잖아요. 근데 김치가 금방 씌어지니까 제 기억으로 그래요.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물 담궈 가지고 거기다 김치를 이렇게 김치통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수박도 사오면 냉장고 없으니까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펌프가 있으니까 펌프로 깊은 데서 물 끌어올리면 시원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담궈 놓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디가 뭐가 없는 게 있습니까? 시골 저 구석을 가도 냉장고 뭐 다 있고. 그런데 이게 다만 남하고 비교하니까, 비교해서 누구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빨리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보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그러고 믿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대적하고 또한 제자라고 했지만은 배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어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말하자면 매끄럽지 못한 그런 관계, 원만한 관계가 아닐 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또 어쩔 때는 내가 특별하게 더 사랑하면서 더 베풀어주고 더 챙겼는데 그 사람이 나로부터 등을 지면서 정말 생각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딱 닫아지잖아요. 내가 다시는 누구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뭐 희생하거나 베풀지 않으리라, 이제 모른 척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 드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도 대적자가 있고 예수님도 배신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뭐라고 우리를 누가 배신 안 하고 우리를 대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한 걸 당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못하고 끌려가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억울한 일을 안 겪고 고난이 없이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만 생각하면, 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보다 더 힘든 배신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어찌 모르며 그분께서 어찌 보호를 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쩔 때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다 우리한테 거저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대가 없이 다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 생명, 용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저 주셨잖아요. 햇빛, 물 없으면 우리 살아요? 공기 돈 받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팔았다고 생각해 봐요. 뭐 며칠이나 우리가 살다 가겠습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것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 달에 10달러만 가져도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달러면은 한 13,000원 됩니까? 그것 가지고도 한 달을 연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제 욕심을 이 성령의 불로 좀 태워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욕심이 크니까 이 감사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감사해. 왜 그럴까? 자,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5절 말씀이요. 6장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과 6장 5절을 보면요. 6장 2절에서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과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으라.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불어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기도하는 것도 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팔 불지 마라. 하늘에서 받을 상 다 받았다. 기도와 구제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기도에도 상 주시고 구제를 해도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감사는 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상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큰 빌딩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모자를 벗어가지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전을 거기다 간간히 떨어뜨려 줬습니다.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딱 이제 발을 멈추고는 딱 봤어요. 보고는 그 시각장애인이 써놓은 그 글씨의 글판을 딱 바꾸었습니다. 아저씨가 다른 글씨로 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순식간에 동전이 그 모자에 가득 찼어요. 아저씨가 처음에 봤을 때는 동전이 몇 개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글판을 딱 바꿔서 딱 세워놓으니까 동전이 금방 모자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아저씨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아, 그 아저씨구나. 글판 이렇게 내 글판을 들었다가 다시 놔둔 아저씨구나 하고는 그 아저씨가 오시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가 아까 글자 바꿨죠? 그러면서 아저씨 뭐라고 바꾸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대답하기를 너는 처음에 그 글판에다가 나는 앞을 못 봅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써놨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바꿨어.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못 봅니다.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고 나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훨씬 더 많이 거기다가 넣어준 것입니다. 저는 앞을 못 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을 못 봐서 전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벌써 감사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근데 그거 못 봅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 봐요. 거기에 감동을 한 것이에요. 그 감사하는 그 마음, 그 행복한 그 마음을 그가 표현을 하니까 동전을 떨어뜨려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 참 수많은 기적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막 그랬어요. 주님 같으면 제 처지에 목회하겠습니까? 주님 한번 해보세요. 제 입장이 돼가지고 목회를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속에서 사실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목회하고 계신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걸 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점점 문 닫는 교회가 많은데 꼭 시온산 교회가 또 하나 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적인 것 다 내려놓고 말씀 중심 교회로 세우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감각적이고 얼마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사람을 혹하는 내가 있는데, 거기 비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누룩 넣지 않는 빵처럼 그냥 담담해요.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확 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뭐 성경을 읽었다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 몇십 년 동안도 안 변했는데 뭐 하루아침에 변하겠어요? 이건 정말 힘들다. 은사적인 걸 전혀 몰랐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에 가기가 더 나아요. 그런데 이미 은사적인 것을 맛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환상이나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는 생각, 이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세월이 돼가지고 이것이 용납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제일 먼저 너희들 심령을 치유해 줄게, 심령 회복시켜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을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순서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먼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 가정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교회가 이번에 사실 김상구 교수님이 오시면서 교회를 이러이러하게 좀 바꿔봐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시구나. 이 시온산 교회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하고 떠나버리면 이건 기도원에서 절대로 기도원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기도원식 교회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오후에 1시에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 버리면 교제를 할 수가 있냐, 밥을 한번 같이 먹을 수가 있냐, 전도 한 번을 나갈 수가 있냐,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예배 때 기도 조금 더 하고는 그러고는 그냥 구역 모임에서 잠깐 얼굴 보고 가버리면 교인들이어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다. 예배 시간을 좀 오전으로 바꿔봐라. 1시에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11시나 11시 반에 나오실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찬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떠겠는가, 예배의 순서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떠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김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지금 바꾸고 계시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또 교수님도 내가 교회 컨설팅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단계의 이 첫 걸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교회 처음 세울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취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함께 인내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외부에서 별 이야기가 들어와도 여러분들 정말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심령과 가족들과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모두들 각자가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고백이냐면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겠다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확연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